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으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은 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하고 히브리서를 일단은 일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인데 5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커서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4장 14절에서 16절 너무나도 많이 잘 아는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원하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조금 다시 상기해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중적인 참 어려움들이 있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안으로는 유대인 동족,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그 동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의 내어침을 당하고 또한 시장 커뮤니티에서 배제를 당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예수민들을 조용히 암살하는 암살 조직까지 생기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창기 우리 조선시대 우리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호적에 파내기도 하고 가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급기야는 가족 취급도 안 하던 시기가 많이 지나지도 않았죠. 40년, 50년 전에 있던 모습이 아주 어렸을 때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죠? 머리에 수건이 아니라 보자기 뒤집어 쓰고 교회 오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뭐 지금 청년들은, 식구들은 이걸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예수쟁이, 교회에다 돈 갖다 주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생각, 또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며느리나 딸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또 아니면 아버지가 또 딸을 또 아니면 자기 와이프를, 며느리를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를 믿겠다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한 집사님들이 여기저기 멍이 들고 그런 모습을 갖고 교회에 오는 모습들이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것을 보고 컸어요. 참 예수 하나 지키겠다고 저렇게 사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또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참 이해가 안 가죠. 누가 맞으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누가 자기 머리털을 바리깡으로 밀려가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 시대에 또 로마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밖으로는 또 굉장히 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AD 64년경 정도 되는데 네로 황제 기독교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64,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4년 7월 18일 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로마에 거대한 한 6일 동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로마의 대화재인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썰이 있네. 정치적인 역적이었다. 근데 가장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정확히 모르니까 네로 황제가 조금 안 좋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근데 로마가 너무 발전한 거예요. 땅덩어리는 너무 좁고 이제 더 발전하고 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집을 지어야 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자기의 황금 저택을 짓기 위하여서 로마에 불을 놨다. 그러면 그 불의 모습을 보면서 뭐 굉장히 기뻐하고 웃었다. 뭐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에 6일 동안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누가 불질렀냐, 누가 배우냐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그 배우가 누구로 지목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지목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죠. 거기에 피를 먹는 살인적인 집단이다.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눈다, 성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동성애다, 뭐 이런 것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굉장히 밖으로 안으로 힘든 시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고 외딴 섬으로 들어가고 지하동굴로 들어가고 그 유명한 뭐가 나온 카타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게 하기 위하여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같이 갈 수 있게 힘을 주기 위해서 써내려간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아니고 또 기쁘게 읽은 성경도 아니에요. 왜? 사느냐 죽느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을 걸고 선택해야 될 문제의 시기가 그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뭘 좋다고 천국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과정 속에 교회 나가는 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게 뭐가 좋아?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했던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들이. 어쩌면 색깔과 모양은 다르고 충격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같은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목숨을 내놓지는 않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때 시에 비하면 지금 더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어려워하지요. 오늘도 교회 하나 나오는 거 참 힘들어하지요. 예물 하나 드리는 거 참 힘들어하지요.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좋은 거, 또 잘된 거, 나보다 무엇인가 귀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시대 말고 그 시대에는 그러면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더욱더 우리 안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그 아모가 익투스죠. 물고기. 카타콤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물고기 모양, 간혹가다 차나 이런데 교회나 문에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진 모양이 있죠. 그건 시간 없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가 지불의 힘입니다. 대가 지불의 힘. 신앙에는 대가 지불을 가진 자가 더욱 강한 믿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왔다 갔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설렁설렁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는 신앙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주님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신앙들은 어떻게 그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 시기에 그랬고 또 대가 지불의 신앙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카타콤으로 기어들어가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자기 손과 발이 잘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외쳤던 그 신앙들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탄압이 우리에게 두 번 있었죠. 첫 번은 일제시대요. 또한 6.25 시대.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또한 불과 한 5, 60년, 7, 80년 전만 50년대 6.25 시대에 실제로 공산당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보다 그때 신앙이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환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의 것을 내놓고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인격적인 의지나 또한 다른 것의 의지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고 몸부림쳤던 것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 6절쯤 보면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4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올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어느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하던 거, 또 여러분이 하던 행동, 여러분이 쓰던 돈, 여러분이 먹던 거,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 인격, 자존심,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제자 안 되면 되죠.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누구든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누구를 부인해? 자기 부모도 부인하고 처자도 부인하고 형제도 부인하고 자매도 부인하고 또 자기 뭐까지 미워해야 돼? 목숨까지 부인하고 능히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always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집사님도 청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각자마다 예수님께 원하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콜링을 하셨다고 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은요, 뭐부터 시작돼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물질을 부인해요. 내 성격을 부인합니다. 또 내 자존심을 부인해. 내 가치관을 부인해. 또 예전에 믿었던 내 신앙을 부인해. 요거 부인하지 않고서는 뭐가 시작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그 신앙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르지 않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저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라는 말씀하고 연관해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한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래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 밑에 있을 때요, 저 살아있을 때 목사였어요. 제가요, 장로만 30년 했거든요.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떨어져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여러분 성격 가지고 여러분 대충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 가지고 시간 지나면요, 권사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안수집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짜 행복한 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고, 또한 그 가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제가 간혹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적금 부어도 못 찾아요.
50년 적금 부어도 원금도 못 찾고 이자도 못 찾습니다. 왜요? 은행에다 똑바로 부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넣으면 그게 원금을 찾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카타콤으로 기어들어가요? 왜 자기 자녀가 죽었음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불가모 속에 들어가면 왜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대한 질서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말씀 끝에 요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아닌데 이해를 못하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뭐 그런 비유 두 가지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해. 공사 한번 읽어볼까? 자, 누가복음 14장. 자, 그 밑에 28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27절에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나서 생뚱한 말을 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안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공사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하다가 생뚱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그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대가 지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 연관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아.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 또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망대를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웁니다. 못 세워요. 네? 사람들이 갑자기 왜 망대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 기간 동안 얼마 돈이 들어가고 이걸 다 생각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성과는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야. 그거 뭐하러 하냐?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이러고 끝나지 않고 또 그 밑에 31절의 말씀을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적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2만 명이 오는데 내가 1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칭을 천할지라도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싸움 얘기하다가 또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된다는 말을 하죠. 이 임금은 죄송합니다. 멍청한 임금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으면 병사의 수를 확인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봐야 될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화치를 청해야 되니 이게 현명한 사람 아니냐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죠. 오늘 어려운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신앙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과도 없고 또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불구하고도 고집스럽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그 얘기하고 나서 33절인가 같이 볼까? 이와 같이 너희 중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뭐가 못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 강하게 하려고 대가 지불했겠습니까? 그 신앙들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겠다고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면요, 예전에 내 것들이 추하게 느껴지는 거거든. 창피할 줄 아는 거거든. 어렸을 때야 기저귀 차고 다니고 젖봉 물고 다니지만 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다니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앙들 자체가. 그 사람 대가 지불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나도 대가 지불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래서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주 한 주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오늘 이 말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버려야 된다고 그러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그러지.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대가 지불해라, 또 아니면 버려라, 맨날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전에 우리 성경에 붙었던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싸우는 자들에게 주신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아.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시험을 받는다. 또 내가 너희를 항상 돕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믿음이 필요한 자에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15절에 16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다 이런 때와 은혜가 돕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조건을 명시하시고 그 조건대로 사는 신앙들, 또한 그 조건대로 따라가는 신앙들,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색깔,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하시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키고 그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냐면, 또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 그 답이 14절에 나와요. 14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구원의 믿음,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기서 안 믿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람들에게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물질을 통하여서, 내 환경을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세번역이 조금 더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4장 14절 세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전쟁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전쟁인 중입니다. 예배를 드릴도 전쟁이고,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도 전쟁이고, 또 관계도 전쟁이고, 사역도 전쟁이고, 우리는 항상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 전쟁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요, 뭐가 무너지면 끝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 본토로 막 침범해 오잖아요. 결국에는 러시아가 어디를 치려고 그러는 거죠? 수도, 중심, 핵심. 여러분, 많은 것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신앙 가운데 요거 무너지면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마다 개혁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무슨 장로교회가 뭐 140 몇 개로 나누어진대.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 말도 안 되는 WCC 뭐 세계 교회 협의회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예수 우리가 주인 되시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까? 뭘 할 때에 예수님한테 먼저 묻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뭐 정보를 찾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을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 뭐 험담을 합니까? 그 모습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물질 자체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소위 제 문답, 일문일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협을, 예수를 믿는 것은 타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협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협상이랑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은 결정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또한 교회가 세워짐도 떨어짐도 목숨이 우리가 붙어임도 나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드냐 붙들지 못하느냐 이 맥락 가지고 오늘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줄로. 이거 무너지면 목사 필요 없습니다. 장로 필요 없어요. 권사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행위는 해. 오늘도 반주해, 사회 봐, 기도해, 뭐 다른 거 다 해. 그렇지만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응?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완공되지도 못할 그 망대를 뭐하러 짓냐? 에? 야, 그런 어리석은 왕이 어딨냐? 사람을 다 죽이고 뭐 전쟁에 실패하면서 굳이 싸울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부인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 내 모습을 부인하지 않아, 내 돈을 부인하지 않아, 내 성격을 부인하지 않아, 내 과거의 죄를 부인하지 않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요 신앙 고백이 안 돼요. 그분이 주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14절 봐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굳게 잡다라는 뜻이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클라이밍 같은 우리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 2개도 3개로도 잡죠. 왜 잡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안 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움켜쥐다. 뭐 하기 위하여서? 죽지 않으려고. 이 단어를 너무 건성건성 보면 안 돼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이건 바뀔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굳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주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돼. 언제? 날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뭐 신앙적인 무슨 뭐 성숙하기 위하여서 너무 신앙을 고상하게들 생각해. 믿음을 너무 교양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믿음은요, 죽고 사는 거.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한 주 죽는 거예요. 또한 그 한 주 죽는 거,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예배를 왜, 뭐 때문에 드립니까? 한 주간의 히브리 말씀, 저번에 4장, 오늘 5장 말씀 좀 더 들으려고? 아니면 교양적인 수준 짜려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굳게 잡으려고. 크라테오. 할렐루야. 뭐 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또한 이 순간에도 여러분 굳게 잡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집회를 가고 뭐 강의를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뭐 100명이 모였다. 뭐 300명이 모였다. 4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전해. 근데 중요한 것은 400명이 500명이 똑같이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예배 올 때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듣는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니 귀 다 뚫렸어요. 콧구멍 다 뚫렸어요. 입 다 뚫렸어. 생각 다 있어. 그런데 듣는 거 그냥 그대로 받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왜 은혜를 못 받느냐는 거야. 누구는 받고 은혜를 왜 받고 못 받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크라테오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못 받게 해서 자꾸만 내 안에서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끄집어내고 나의 자존심 생기고 저거는 맞지 않아라고 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찾아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너무 많이 보는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이거 다른 데 보자고. 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이 비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9절, 누가복음 8장 4절에 8절, 또 마가복음 4장 쭉 나와 있어. 무슨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는. 예수님이 3번이나. 왜? 그만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살아. 예수님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씨를 뿌려 나갔대. 그런데 뿌렸는데 길가에 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대.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줘. 이게 뭔 말이냐면 자 4장 10. 자
누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배 장소가 누가 성령님과 함께 한대요? 네? 예배 장소가 누가 맨날 거룩한 곳이래. 여러분, 이곳은요 전쟁터예요. 이곳은요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에 가면요 그 말씀을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가. 그냥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왜? 조금이라도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무엇인가를 내가 더 나아가길 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 선한 은혜가 내 안에 없거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계셔. 반주 주세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말씀을 가져간다고. 분명히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빼앗기지 말아야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부족한 거지. 회개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의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이를 악물면서 울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목사 봐라 봐.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네.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붙잡기, 뭐 빼앗기기 위해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널 따라하세요. 자, 손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물질도, 크게 나의 물질도, 나의 생각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 붙잡고 계셔야 돼. 이게 크라테오거든. 이거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때를 따라 도와줘. 어떨 때는 일을 안 됨으로, 어떨 때는 일을 잘 됨으로,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물질을 가져감으로, 어떨 때는 고난으로, 어떨 때는 행복으로, 충만으로. 그때 그 맞게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를 다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없어야지. 내 생각이 없어야지. 내 가치관이 없어야지.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토달지 말고, 반문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 그라테아,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